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방패와 참된 의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구자룡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늘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각 가정가정 나뉘어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임재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해져 그 말씀 받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에 일걷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주신 속죄함으로 깨끗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로사리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로사리아 교회를 지켜주시사 이 로사리아 교회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지역사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열심을 나는 교회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경영하는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경제가 가되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주시어 늘 말씀을 묵상하며 더 열심을 주시어 서로서로 사랑하는 위한 기도를 드리며 중보 기도로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각 가정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르헨티나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떻게 코로나 질병을 구축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병마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녕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터에 나가 일을 함으로써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어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말씀 받아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믿음이 되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히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자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룩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김현전 장로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뇨로 인하여 오랜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떻게 당뇨로 인한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강건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요즘 그 전염병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혹시 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드리고 또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 더욱더 이해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이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역하는 기간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본 서신을 쭉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고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곳, 돈이 넘쳐나니까 또 유행을 주도하는 곳, 또 환락, 막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도덕적인 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종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도 함께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습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문제. 두 번째는 그들이 있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삶의 모습에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5장.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벌이 있었던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덕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참 분쟁이 있었고, 부도덕적인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과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 아주 음란하고 세상적인 그런 그 쾌락을 따르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8장에서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관련된 내용은 11장에서 14장, 첫 번째, 교회의 질서와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질서, 그리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5장 전체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를 법정에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덕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거를 세상법에 고소하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춘의 문제가 있었어요.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 고린도는 그 상업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 환락이 넘쳐나는 도시답게 매춘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시대 매춘은 이교도의 종교적인 관습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매춘에 동참하는 거예요. 매춘은 이방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재물과 신들의 축복을 약속받은 길이 바로 그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곳에 가면, 그 신전에 가면 많은 그 여자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이제 그 같이 잠을 자고 동침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나게 부패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시각과 관습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죠. 그전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르러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누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누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등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안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고린도라는 그 교회 안에 원체 음란하고 퇴폐하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잘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우상들에게 바친,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8장.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한쪽에서는 그거 먹으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기가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싼 값에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이방신에게 제사로 바친 그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다른 쪽에서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음식이 그거 뭐 이렇게 크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수 6번째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 10장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서 먹는 것과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임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게 12장, 13장, 14장. 그리고 8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2장, 13장, 14장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특별히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주된 사역,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 말씀. 요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은사자들, 능력자들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들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 있죠. 거기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되어 있냐면, 그 운동이 왜 잘못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드러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참된 능력이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12장 4절부터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은사 몇 가지가 있을까요?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총 9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세보십시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총 9가지입니다.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 기록한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잘 쓰는 길,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쓰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의 결론은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뭐를 옮겨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 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희생정신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에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그 일을 행하는,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 기록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능력이 많은 목사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선교사일지라도, 아이들 아주 잘 섬기는 교사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한 사도 바울은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기록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 세상에서 많이 즐겨 듣는 그런 가요나 영화나 드라마들 대부분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가만히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게 사랑인가? 저건 불륜인 것 같은데? 저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럴듯한 음악을 깔고 또 굉장히 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런 장면을 막 보여주면서 그런 왜곡된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그런 드라마나 그런 노래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주 왜곡된 잘못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또 새기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기록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 어떤 느낌인가요? 연약한 느낌이죠. 근데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온유함은 힘의 절제에서 오는 부드러움이에요.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온유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기가 뭔가요? 샘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말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직접적인 표현이 있죠. 자랑을 뛰어넘어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차려서 행해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그러면서 예의 없이 행해요.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만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믿기 전에는 자기 것을 챙기지만, 자기 것만 챙기지만, 믿은 후에는 남의 것을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도 배려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한 것? 복수하려는 생각, 상처와 해를 기억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 가슴에 꼭 꽂혀가지고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은 중립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는 것. 진짜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꼭 누구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 물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그 큰 사랑과 같지만 정말 가깝게는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장점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몇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또 몇 가지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사랑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수정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무슨 거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적용시켜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뛰어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품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은사의 역할이에요. 은사의 역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돼야 됩니다. 형제를 섬기는 데 사용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과시밖에 되지 않는다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네 이름 높이고 네 이름 나타내고 너를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역할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랑의 속성 몇 가지, 1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11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막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속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1가지 사랑의 속성, 우리 안에 풍성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의 덕이 되며 성계를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 회복하고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1가지 사랑의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모습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자랑하지 않음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민수, 홍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Empezamos, Iván. Yes,
사랑합니다. 그러나니 맘 있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헌금을 위해서 김민수 집사님, 홍성용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에서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집사님들 우리 교회 한 기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라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영이, 영민이, 나영이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히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그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건강회복과 구자룡 장로님, 최경엽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용감히 싸워라 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